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일 성수하고 우중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색연필로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언더라인을 가장 많이 치는 장이 14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장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럼 지금까지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어떡하냐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 일들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나의 하는 일을 다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얼추 요한복음을 지금 쭉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만, 주님이 하신 일들만 좀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시작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철철 넘치도록 12강줄이가 남게 했다.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도 걷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썩은 그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가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 일도 흉내도 못 내겠거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하는 일을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더 큰 말씀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도수표를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삼겹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분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 자기 아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벤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아이의 병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못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 너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뭐 하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제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참 제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능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일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반드시 이 집에서 유하셨고 여기서 식사를 하셨고 무릎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들이 빨리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내서 예수님 좀 모시라고 그래라. 오빠가 지금 죽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는데 빨리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일 하시면서 안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보면 신앙적인 불만이 좀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나 지금 많이 힘든데 좀 신방 좀 하시십시오. 그랬더니 좀 빨리 즉시 좀 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왕진을 좀 가방 들고 오면 참 좋지요. 기도받으면 빨리 날 것 같은데, 근데 뭐 수련회 한다고 안 오고 성경학교 한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안 오다가 꼭 며칠 있다가 와요. 승질나지요.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지요. 짜증나.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참 신앙생활 예쁘게 잘한다. 그 기도받기 다 났는데 뭐 이미 다 그냥 해결됐는데 뭘 이제 와가지고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복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종을 불러다가 기도받겠습니다, 마음 먹을 때 낫잖아요. 아멘. 꼭 와서 기도해줘야 낫습니까? 아니, 문둥병자가 제사장, 예수님이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낫습니까?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벌써 낫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불만 갖지 말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하다가
불평하는 자가 제일 쪼다다. 아니 무슨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걸 가지고 늦게 와도 일찍 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 자매들이 짜증났어요. 예수님이 나흘 동안 안 오니까 그냥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니까. 그것도 그냥 아픈 거 심해진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 그냥 짜증났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무덤으로 가자. 이게 무덤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을 덮는 게 아니라 묻고 나서 돌로 덮어요. 석회석 돌로 덮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매들에게 야, 저 마리아야, 저 돌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거 열고 싶겠어요? 이미 거긴 더운 나라니까 나흘쯤 됐으면 이미 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다 썩어서 열어서 뭐 하려고요? 마음에 잔뜩 불만이 있는 거야.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죽었는데 뭘 뚜껑을 열으라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그래도 굉장히 인격자요, 매너가 있어요. 네, 아주 그래도 우리 시인자들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하지 못하면서 속으로는 짜증나고 불평이 있고, 예수님 뭐 가서 얘기했는데 나흘 동안 무엇이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뭐 가가지고 무슨 뭐 시체 썩는 거 보려고 그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예수님 다 알고 있어. 너 짜증났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으라고 그러니까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냥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썩고 안 썩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부도수표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이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냥 읽어 넘어갑니까? 목에 딱 걸렸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도 못 내는데 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이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누군가 저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본 자들 없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묻고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며, 그럼 내가 한 일이란 뭐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은 도대체 뭐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셨냐고요. 그때마다 실증나고 짜증나잖아요. 인서울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네. 인서울커녕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던가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이젠 병도요 만성이 된 병이 아니요. 이게 안 들어주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신 것도 있지. 가끔 들어주셨건데 꼭 목말라 할 때, 달랑달랑 할 때 그때 들어주시는데 기도한 대로 들어주진 않더라고. 꼬박꼬박. 그거 당첨 하나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실족할 때가 이게 아주 누적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페이지를 넘겨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실 바울은요, 우리들과 견줄 수도 없는, 영적으로 말하면 도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종교인으로 볼 때 원효대사의 10,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 독사의 독이 물려 죽지 아니하고 말이죠. 각종 병을 고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 3층천, 곧 3층청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오고 믿잖아요.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엄청 크게 쓰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질이라 해석상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라도 간질이라고 그러면, 아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질은 어떤 병인 줄 아시지요? 이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여러분,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3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시간을, 날짜를 많이 정해놓고 기도원에 가서 했는지 산에 가서 했는지 바위들 속에 닿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가서 단상 위에 설교하는 자인데 설교하다가 퍽퍽 쓰러져 가지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지병은 못 고치고 남의 병은 고친다 그러니 참 우습지 않냐 말이지. 주님, 그러니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럼 이 말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가시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그 병마저 없었다면 예수님 위에 깔고 앉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들이 꼴에 방언 하나 받았다고 내가 능력 받았다 뭐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말 안 듣다가 밖으로 나도 골방 하나 차려가지고 기도천이 뭐니 해가지고 어망하고 순진한 집사적 권사들 불러가지고 꼴에 안수도 없는 사람이 안수해주고 봉투 10만 원씩 받고 그 짓 하던 때가 엊그저께요. 지금은 별로 가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방언, 신유, 통역 안 받은 게 나 차라리. 무엇 너무 예언입니까? 예언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기독교가 점쟁입니까? 좌측으로 우측으로 하면 거기 금도는 묻혀 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줍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그걸 점쟁이 신앙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걸로 말하면 엄청나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마저 낫게 해주시면 바울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교만죄를 범해서 지옥 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가시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약한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주님이 나에게 약함을 주셔서 내가 온전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3층천 올라갔다 와고 이런 행하는 것을 한 번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자랑한 것은 뭐였냐? 약함을 자랑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질병을 가진 것을 이겨나가고 받아들인 것을 능력이라고 말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걸 일이라고 보질 않았다니까. 그건 하나의 수단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일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병을 고쳤을 뿐이야.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학자는 이미 기적은 끝이 났다. 예수님 때에서 다 끝이 났고 지금은 말씀의 시대다. 말씀으로만 은혜 받으면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잘 배우고 머리가 깨우치고 해서 옛날엔 글자를 몰랐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저게 예수님 세례 주는 것이야 부활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천주교 성당에 가면 그림이 발달한 게 그게 성경을 그림으로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그림으로 알게 하려고 그림이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깨우침이 있다고요. 네. 기적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깨우침이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을 일으켜서 병이 낫게 하든지 귀신이 물러간다든지 혹은 이런 것이 일어나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행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어린애가 맨날 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젖띠고 아장아장 걷고 하면 놔둬야지요. 지가 걸어가야지.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끔 필요할 때 주시는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 같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뭐냐면 신자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달래는 대로 그저 아파트 당첨될 때 또박또박 해주고 그리고 뭐 우리 아들 어디 취직했을 때 할 때 또박또박 그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기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을 만큼 성숙하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면 구태여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가 없어요. 가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가시가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한 해 한 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늙는다는 게 감사하다. 어느 가수가 불렀다는 것처럼 이거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기독교로 말하면 성화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 주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누가 나를 그렇게 험담하고 미워한다고 할 때 혈기 부리고 싸우러 덤빌 게 아니라 묵묵히 이겨나가고,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하고 과장부장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내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정상적인 회사 생활하고 저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역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리는 더 확장적으로 더 아름다운 일을 더 크게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병 고쳐주고 가지가지 은사를 받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까?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영혼 구원의 확장성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부도수표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저 그냥 무당점 굿하듯이 로또 뽑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고 견디어내는 능력이고 이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시고 항상 어디 가시든지 더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만방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